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67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67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제67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 드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소서. 제1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죄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타락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이어지고 성령으로 결론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고 나서 지나가는 은사, 방언으로, 통역으로, 기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육체로 타락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옐로 카드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3절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방언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타락으로 마치겠느냐, 간통으로 마치겠느냐, 동성애로 마치겠느냐,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only Jesus Christ를 외치지 못하도록 하여 내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리하여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계를, 지구를 종교 통합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시대를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세대, 바로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2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타락의 사건이 선포됩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깊음, 태홍, 어둠이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타락을 선포합니다. 타락을 예고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타락으로, 육체로 끝날 것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6장 1절을 통하여, 창세기 6장 1절을 이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저들이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사르스,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바사르,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철학자 헤겔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해결은 변정법을 통하여서 유토피아 시대가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결합하여 합, 정, 반, 합이 됩니다. 합이 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바사르, 육체로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철학자의 예언이 빗나갔습니다.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가들,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성령으로 시작하 있다가 육체로 마칠 것이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 있다가 육체로 마치는 바로 정거가 시대정신의 타락입니다. 시대정신, 다신론, 유물론, 진화론, 짐승문화, 이것이 21세기 시대정신의 타락입니다. 21세기 다신론을 부인할 자가 있습니까? 21세기 유물론을 부인할 자가 있습니까? 21세기 진화론을 부인할 자가 있습니까? 21세기 짐승문화, 간통하는 사이에, 동성애하는 사이에, 동물성애하는 사이로 타락하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너희가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그대로 세상에 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타락의 세상을 배경 삼아 오늘 시편 67편 1절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높이 드시사 치료의 빛을 비추소서, 평화의 빛을 비추소서, 은총의 빛을 비추소서. 다윗은 시편 6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하나님만이 치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세상은 육체로 계속 타락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얼굴을 숨기실까요? 모세오경 결론이, 모세오경 결론 신명기 31장 17절, 32장 20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고 예고하십니다.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서를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너희에게 성공의 축복을 준다. 그러나 예언한다. 너희가 성공하고 나서 타락할 것이다. 성공하고 나서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에서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성공 그리고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성공,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그리고 기후변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 백성들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자각하고 회개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얼굴을 숨기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편 67편 1절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높이 드시사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 셀라 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셀라는 lift up, lift up, 높이 드소서. 얼굴을 높이 드소서. lift up이 뜻이 lift up, 바로 이것이 셀라의 뜻이죠. 셀라, 얼굴을 높이 드소서. lift up. 다윗은 이렇게 시편 67편을 통하여 하나님인 얼굴을 높이 드셔서 치료의 은총, 평화의 은총, 사랑의 은총을 강구합니다. 이때의 시편 67편 2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됩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도 두 가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제1단계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 내용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 제1단계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여호와의 도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신유원서로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망언부터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바로 이들의 메신저는 북한의 유물론 주체 사상을 서울 한복판으로 불러오는데 카페대를 깔아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로 북한의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오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물론과 물량주의 메시지는 한 통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시편 제67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강조하고 하나님의 도를 강조합니다. 구원, 셀베이션, 구원, 이신칭으로 받는 믿음. 오늘도 질문합니다. 이신칭의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67편 2절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면 세상은 또다시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26절, 29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유태인을 모든 종족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26절, 27, 28, 29절을 계속하여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유태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하나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신층의 믿음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세상은 또다시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발표입니다. 바빌론의 발 아래 발표입니다. 아수르의 발 아래 발표입니다. 로마 군대의 발 아래 발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시편 67편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원어가 여호수아로 되어 있죠. 여호수아 구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요, 다른 하나는 전쟁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전쟁으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받았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패는 영혼 구원에 실패했습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기적을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흰옷이 없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대교회 미신들은 구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67편 2절 두 가지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 체덱, 미시바드, 헤셋, 체덱, 하나님의 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체덱, 미시바드, 정의, 진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체덱, 미시바드, 헤셋,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10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십계명, 이것이 하나님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 예수님의 도입니다. 예수님 도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부활, 나는 부활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 누가 나는 부활이라고 가르친 피조물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누가 나는 부활이라고 가르쳐준, 선포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4대 성인을 위시하여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예수님을 아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게이트,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성막의 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문, 성소의 문, 뜰에 있는 문, 이 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문에서는 4가지 색상으로 술을 놓았습니다. 4가지 색상, 이것이 곧바로 블루, 퍼플, 스칼릿, 리넨 컬러. 블루, 청색입니다. 퍼플, 자주색입니다. 스칼릿, 홍색입니다. 리넨 컬러, 하얀색 세마포입니다. 블루, 청색,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퍼플, 자주색,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시다. 스칼릿,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는 총을 잇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세마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색상이 성소에 어디에 있다고요? 문, 양 대신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으로서 또한 양의 문이라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성소의 문에 4가지 색상으로 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제67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서 구원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연통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제덱 미시바다 헤세드를 지켜라,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를 지켜라, 믿음, 진리, 사랑, 정의, 순교신앙 지켜라.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물론 주체사상을 발 아래 밟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를 버릴 때 유물론 주체사상이 평양장대행 교회를 밟아 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0년 이상
평양장대행교회 1907년도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장대행교회, 동양의 소망이요 세계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장대행교회가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 발 아래, 김정일 발 아래 밟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만 가르칠 때 젖먹이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의 도를 실천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밟히게 하리라, 밟히게 하리라, 밟히게 하리라. 원수들이 너희의 머리통을 밟고 지나가게 하리라. 너희의 머리통을 밟아버리고 지나가게 하리라. 이것이 시편 66편, 67편, 65편 계속하여 다윗의 입을 열었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67편 3절을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여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1절, 4절, 5절, 66편 1절, 4절 이하를 통하여, 그리고 67편 3절 이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땅끝 복음화, 땅끝 선교, 땅끝으로부터 지구끝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다윗은 예언합니다. 다윗을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유태인이 있습니까? 유태인이 땅끝 선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땅끝 선교, 예수님 땅끝 선교를 유태인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주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 땅끝 선교가 될 것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윗을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오늘 유태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를 유태인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하여 마침내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유태민족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67편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질문합니다. 21세기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예수님의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과정신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1861년경에 영국에서 태어났던 화이트 헤드, 과정 철학을 만들어서 모든 것은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라클리토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는 이 사상을 이어서 주장했습니다. 이리하여서 마침내 과정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마저 모든 것이 변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주권도 변한다. 그러므로 심판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허수아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허수아비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모든 것은 과정 지나갈 뿐이다. 프로세스 지나갈 뿐이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신학생들의 영혼을 죽이고 교회의 영혼을 죽이는 과정 신학자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67편을 통하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편 7절, 8절, 9절, 10절, 11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화살을 쏘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하나님, 만유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4절 그리고 6절 이하를 통하여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절대 타자로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절대 타자로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에베소서 6장 4절 이하는 가르치고 에베소서 4장 이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1장 32절, 11장 36절 이하를 통하여서도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성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욥기 1장 21절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는 옷을 걸치고 있지만은 알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알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은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보다도 지나가는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 머리를 한번 터치하시면 치매에 걸리고 맙니다. 치매에 걸리면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자기 얼굴,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자기 가족의 얼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마침내 욥의 예언대로 알몸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을 기억할지어다. 오늘이 무서운 것이 지식우상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사탄이 지식을 통하여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나면은 지식을 갖기 전에 유치원에 다니기 전에 어린 아기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지식을 가진 후에는 지식우상을 통하여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를 통하여 사탄이 유혹했을 때 사탄의 지식 앞에 무릎을 꿇고만은 오늘의 지식우상을 만들어가는 자들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알몸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독일에서 1749년도에 태어났던 요한 볼프강 괴테는 유럽인들을 향하여 지식을 자랑하는 유럽인들을 향하여 파우스트 소설을 통해서 경고장을 날렸지 않습니까?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 사탄과 계약을 맺습니다. 파우스트는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식우상을 누립니다.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지식우상을 누립니다. 건강우상을 누립니다. 쾌락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립니다. 이것이 지식우상을 섬기는 자의 말로입니다. 지식우상을 따라가다가 쾌락을 누리며 쾌락에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파우스트는 정치우상을 누립니다. 그리고 경제우상을 누립니다. 이렇게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세상에서 성공우상, 번영주의우상, 지식우상을 누리다가 마침내 마지막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마귀가 파우스트 영혼을 채가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에 파우스트는 절망합니다. 지식우상을 누렸던 파우스트, 하나님을 떠나고 지식우상을 누렸던 파우스트, 선악과를 먹으면서 지식우상을 누렸던 파우스트가 마지막 날에 절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괴테는 유럽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괴테는 세계 만민에게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지식우상을 섬기는 파우스트, 오늘의 21세기 파우스트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기 1장 21절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어떤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치 파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제 파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종교 파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다윗의 가르치는 제1단계 메시지,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제1단계 메시지 시편 67편, 이것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 오늘 우주가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팔아버리고 지식을 자랑하며 과학을 가르치는 유물론자 과학자가 있습니까? 빅뱅을 통하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유물론자 과학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과학자, 유물론자 과학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어떤 과학자 영혼이라도 오늘 밤에 부르시면 알몸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도 돌아가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식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세계에서 지식을 자랑하는 그리스 나라에 가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 나라여, 지식을 자랑하는 철학자 다 나와봐라. 나오라. 그리스의 지식, 지혜를 자랑하는 모든 사람은 나오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셨다.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입니까? 왜 어리석게 하셨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지식으로는,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 2만 권, 20만 권, 200만 권을 읽어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문학으로 사람이 무엇인가, 인문학,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사람이 무엇인가 인문학을 아무리 가르쳐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172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을 외면할 자 있습니까? 프로이드의 심리학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유물론 과학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과학을 통하여 법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법칙. 화학에서는 화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물에서는 생물의 법칙, DNA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티끌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이 왜 법칙을 주장합니까? 왜 법칙을 가르칩니까? 티끌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티끌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어찌 법칙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 갈릴레오는 두 가지 법칙을 찬양했습니다. 자연의 법칙,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법칙.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법칙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메바에서 혼돈하는 물질인 카오스에서 빅뱅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연 법을 가르친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영혼을 속이는 자입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서 오늘 시편 67편을 통하여서 제4절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주가 운행되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를 불태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67편 5절을 통하여 만민들아 열방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계복음화를 또다시 외칩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온 땅이여 온 지구여 땅끝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증거합니다. 이것이 시편 67편에서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제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제1단계 메시지, 세계 선교를 통하여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1단계입니다. 그리고 6절이 제2단계 메시지,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 추수 복, 이것은 제2단계입니다. 추수복, 땅의 복, 이것이 1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대 절기를 통하여 추수하는 절기가 어느 절기입니까? 7대 절기 중에서 추수하는 절기, 초실절 추수하는 절기죠. 오순절 추수하는 절기죠. 장막절 추수하는 절기죠. 질문합니다. 이렇게 추수하는 절기,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추수하는 절기에 추수 땅의 복, 추수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끝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추수복으로 끝내십니까? 땅의 복으로 끝내십니까? 아닙니다.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제를 바쳐라. 전제, 드링크 오퍼링, 전제를 바쳐라. 전제는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전제의 순교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 봉사, 너희의 모든 섬김 위에 내 자신을 전제로 바친다. 너희의 믿음의 제물, 봉사에 내 자신을 전제로 바친다. 드링크 오퍼링, 전제로 바친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전제로 바치는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이 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순교가 슬픔이 아니요 순교가 절망이 아니요 기뻐하노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순교 시간에도 기뻐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7대 절기 추수 때마다 초실절 추수 때 전제를 받자. 순교신앙을 가져라. 오순절 추수절기에 전제를 받자. 순교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장막절 추수가 끝나고 나서 전제를 바쳐라. 순교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명령하십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프라이오리티 첫째도
아닙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7편 6절 땅의 복을 두 번째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땅의 복은 두 번째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땅의 복을 더하신다. 땅의 복을 더하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땅의 복을 받은 선지자들, 땅의 복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땅의 복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명령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땅의 복을 결론으로 알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땅의 복을 결론으로 알았습니다. 이리하여 땅의 복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놈이야. 아놈이야. 말씀을 파괴시킨 자야.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메시지 결론은 말씀을 지키랍니다.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땅의 복만을 강조했을 때 이것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8차원의 타락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심판 앞에 성자, 이긴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고 어떻게 이긴 자가 되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결론이 뭡니까? 요한 1서 5장 결론. 요한 1서 5장 21절 결론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 모두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는 복으로, 지나가는 번영주의 우상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성공주의 우상을 섬김으로, 번영주의 우상을 섬김으로, 물량주의 우상을 섬김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섬김으로, 긍정의 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신층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마태복음 23절 이하를 통하여서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67편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마침내 6절을 통하여서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의 복을 받은 후에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7절입니다. 결론은 7절입니다. 7절, 시편 67편 7절, 온 땅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온 땅이여. 세계선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사로 드려라. 예배 중에 샤하 하나님을 경배하라. 아바드 예배가 있고 샤하 예배가 있죠. 아바드 예배는 한국처럼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아바드 예배입니다. 그러나 샤하 예배는 의자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땅에 엎드려라. 죽은 듯이 엎드려라. 배를 깔고 땅에 엎드려라. 그리고 두 팔, 두 다리 쭉 뻗어라.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죽여라. 제사는 킬링, 죽인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샤하, 경배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를 깔고 주님 앞에 완전히 죽은 듯이 엎드려 자기를 죽이는 산 제사로 예배 드리라. 이것이 샤하, 하나님 앞에 경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 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7편을 통하여서 제 첫 번째 1단계 메시지가 구원,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라. 온 땅 세계 선교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6절, 땅의 복을 주신다. 범사복을 주신다. 그러나 범사복은 첫째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다. 범사복 받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결론에서 온 세상이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바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아바드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샤하, 일어서서 땅에 엎드려 배를 땅에 깔고 죽은 듯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라. 샤하, 산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경배가 되게 하라. 이것이 세 번째 결론, 순교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6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3단계 메시지로 세계 선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21세기를 행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문제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질문입니다. 육체로 마치는 시대, 이것이 곧바로 시대의 타락한 시대정신, 이것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 둘째 유물, 셋째 진화로, 이리하여 네 번째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동성애를 통하여 마침내 동물성애, 가축성애, 그리고 근친상간성애, 딸성애, 아동성애, 마침내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를 통하여 타락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정신,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시대임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로 마치는 시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강조하면서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8장 7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자가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자가 있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의 심판.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시편 50편 22절 23절 하나님의 심판.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시편 81편 11절 15절 하나님의 심판.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왜 이걸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면서 세계 땅끝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네가 모든 만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면 너는 거짓 선지자.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오늘도 이렇게 타락해가는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